안녕하세요. 말씀 베이커리 656번째 시간 기도하심으로 시작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묵상합니다. 성령님께서 말씀의 조명이 되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보실 말씀은 사무엘상 4장 1절 하반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 무렵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치려고 모여들었다. 이스라엘 사람은 블레셋 사람과 싸우려고 나가서 에베네셀에 진을 치고 블레셋 사람은 아벡에 진을 쳤다. 블레셋 사람이 전열을 갖추고 이스라엘 사람을 치자 치열한 싸움이 벌어졌다. 이스라엘은 이 싸움에서 블레셋에게 졌고 그 벌판에서 죽은 이스라엘 사람은 4,000명쯤 되었다. 자, 이스라엘에 이제 블레셋이 쳐들어옵니다. 블레셋과의 첫 번째 전투에서 이스라엘은 아주 대패를 하게 되죠. 4,000명이나 죽게 되는 그런 끔찍한 패배를 경험하게 됩니다. 3절 보면요. 이스라엘의 패전병들이 진으로 돌아왔을 때 장로들이 말하였다. 주님께서 오늘 우리가 블레셋 사람에게 지도록 하신 까닭이 무엇이겠느냐? 실로에 가서 주님의 언약궤를 우리에게로 모셔다가 우리 한가운데 있게 하여 우리를 원수의 손에서 구하여 주시도록 하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실로로 사람들을 보냈다. 그들은 거기 그룹들 사이에 앉아 계시는 만군의 주님의 언약궤를 메고 왔다.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져올 때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도 함께 왔다. 자,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법궤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함께 하신다는 것을 상징하고 또 그 법궤 위에 주님께서 임재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그 하나님의 법궤를 가져오지 않아서 진 것일까요? 또 하나님께서는 이 법궤 있는 곳에서만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시는 것일까요? 어느 순간 지금 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법궤가 하나님의 임재라는 것이 마치 부적처럼 전락해버리는 그런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 지금 앞서서 우리가 말씀을 묵상할 때 홈리와 비느하스 같은 경우는 하나님 앞에서 아주 심한 죄를 짓는 제사장들이었습니다. 그들이 함께 온다는 것부터가 벌써 불길한 그런 징조가 시작되는 것이죠. 5절의 말씀 계속 보면요. 이제 블레셋과의 두 번째 전투, 이제는 하나님의 법궤를 가져온 후에 전투가 이루어집니다. 주님의 언약궤가 진으로 돌아올 때에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땅이 진동할 정도로 크게 환호성을 올렸다. 블레셋 사람이 그 환호한 소리를 듣고 저 히브리 사람의 진에서 저렇게 환호하는 소리가 들리는 까닭이 무엇이냐 하고 묻다가 주님의 궤가 진에 들어갔기 때문이라는 것을 알았다. 블레셋 사람이 두려워하면서 말하였다. 이스라엘 진에 그들의 신이 들어갔다. 그래서 그들은 외쳤다. 이제 우리에게 화가 미쳤다. 일찍이 이런 일이 없었다. 우리에게 화가 미쳤는데 누가 저 강력한 신의 손에서 우리를 건질 수가 있겠느냐. 그 신들은 광야에서 온갖 재앙으로 이집트 사람을 쳐서 죽게 한 신들이다. 블레셋 사람들도 알고 있어요. 지금 출애굽 사건,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지키시고 그리고 다른 민족들을 어떻게 이기게 하셨는지를 들어서 알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블레셋 사람들이 두려워 떨고 있는 겁니다. 자, 9절 계속 보면요. 블레셋 사람들아 대장부답게 힘을 내어라. 그렇지 않으면 히브리 사람이 우리의 종이 되었던 것처럼 우리가 그들의 종이 될 것이다. 너희는 대장부답게 나가서 싸워라. 그런 다음에 블레셋 사람이 전투에 임하니 이스라엘이 져서 제각기 자기 장막으로 달아났다. 이스라엘은 이때 아주 크게 져서 보병 3만 명이 죽었다. 하나님의 궤를 빼앗겼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도 이때 전사하였다. 하나님의 법궤만 가져오면 이길 것 같은 이 느낌적인 느낌이 완전히 부서져 버렸죠. 첫 번째 전투와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보병 3만 명이나 죽는, 그리고 거기다가 그들이 그렇게 믿고 있었던 하나님의 법궤를 빼앗겨 버리는 비극적인 일, 그리고 홈니와 비느하스도 죽게 되는 아주 전쟁에서 이렇게 질 수 없을 정도로 참혹한 패배를 경험하게 됩니다. 자, 12절을 계속 보면요. 어떤 베냐민 사람이 싸움터에서 빠져나와 그날로 실로에 이르렀는데 슬픈 나머지 옷을 찢고 머리에는 티끌을 뒤집어 쓰고 있었다. 그 사람이 왔을 때 엘리는 길가 의자에 앉아서 길을 내다보면서 마음속으로 하나님의 궤를 걱정하고 있었다. 자, 하나님의 궤가 그렇게 가서는 안 된다는 거 사실 엘리도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자, 계속 보면요. 그 사람이 성읍에 이르러서 소식을 전하니 온 성읍이 두려워하며 슬피 울부짖었다. 엘리가 그 울부짖는 소리를 듣고 물었다. 저 소리가 무슨 소리냐? 그 사람이 급히 달려와서 엘리에게 소식을 전하였다. 그 무렵 엘리는 98살 된 노인으로서 눈이 어두워져서 앞을 거의 볼 수 없었다. 자, 그냥 단순히 육체의 눈만에 먼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조차
잘 분별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된 것을 비유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 사람이 엘리에게 말하였다. 저는 전쟁터에서 도망쳐 나온 사람입니다. 전쟁터에서 오늘 도망쳐 오는 길입니다. 엘리가 물었다. 젊은이 무슨 일이 일어났소? 소식을 전하는 그 사람이 대답하였다. 이스라엘 백성은 블레셋 사람 앞에서 도망쳤고 백성 가운데는 죽은 사람이 매우 많습니다. 제사장님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도 전사하였고 하나님의 궤는 빼앗겼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궤에 대한 소식을 전할 때 엘리는 앉아있던 의자에서 뒤로 넘어져 문 곁으로 쓰러져서 목이 부러져 죽었다. 늙은 데다가 몸까지 무거웠기 때문이다. 그는 40해 동안 이스라엘의 사사로 있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전하며 하나님의 구원을 그렇게 인도했던 엘리는 이렇게 비극적인 결말을 맞이하게 됩니다. 19절을 계속 보면은요, 그때 엘리의 며느리인 비느하스의 아내는 임신 중이었으며 출산할 때가 가까웠는데 하나님의 궤를 빼앗겼고 자기의 시아버지와 남편도 죽었다는 소식을 듣자 갑자기 진통이 일어나 구부리고 앉은 채 몸을 풀었다. 몸을 풀었다는 건 아이를 낳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그는 거의 죽게 되었다. 그때 곁에 있던 여인들이 아들을 낳았으니 걱정하지 말아요 하고 말해주었다. 당시의 여인들이 아들을 낳았다는 건 굉장한 복을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산모는 대답도 없고 관심도 보이지 않다가 그 아이의 이름을 이가봇이라고 지어주며 이스라엘에서 영광이 떠났다 하는 말만 남겼다. 자, 이가봇이라는 말은 영광이 없다라는 의미입니다. 아니, 자기 자녀 이름을 어떻게 이렇게 지을 수 있을까? 우리나라 정서로는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당시 이스라엘의 자녀 장명법은 부모가 자녀를 낳을 때, 어머니가 아이를 낳을 때 상황이 바로 이름에 반영되는 것이 전통적인 장명법으로 우리가 성경을 통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님의 궤를 빼앗긴 데다가 시아버지도 죽고 남편도 죽었기 때문이었다. 거기에다가 하나님의 궤까지 빼앗겼기 때문에 이스라엘에서 영광이 떠났다고 말했던 것이다. 자, 오늘 이렇게 4장의 말씀은 엘리 집안의 아주 비극적인 일, 그리고 이스라엘 전체의 비극적인 상황이 펼쳐진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 그들은 전쟁에서 졌을까요? 또 엘리의 집안은 제사장 집안임에도 불구하고 왜 이런 끔찍한 결론을 맞이할 수밖에 없었을까요? 우리가 앞서서 묵상해왔던 사무엘상의 말씀들을 살펴보면은 이들은 하나님을 부적처럼 믿어왔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엔 관심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자신들이 잘 먹고 잘 살고 그리고 이 땅에서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얻는 것이 주된 목적이 되었던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자, 우리가 교회를 다닌다. 내가 그리스도인이다. 나 세례받았어. 난 예수님을 믿어.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나를 무조건 지켜주실 거야 라는 것은 우리가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홈니와 비느하스처럼 하나님의 언약궤를 부적처럼 이용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우리 삶을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는 것은 교회 가서 예배를 한다는 것, 이것이 주님을 믿는다는 것을 증명해 주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가장 기본 중에 기본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근데 그것이 마치 그리스도인의 본분을 다 한 것 마냥 착각에 빠져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법궤가 이 당시에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한다고 해서 법궤가 있는 곳에만 하나님이 계셨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어디든지 계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온 천하 만물을 창조하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통치권이 미치지 않는 곳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법궤에만 하나님을 제한시키고 있는, 그리고 하나님의 법궤를 부적처럼 여기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하나님의 민족이었던 이스라엘에도 또 제사장 집안이었던 엘리의 집안에도 어떤 하나님의 영광도 나타나지 않는, 이제 영광이 떠나버리는 비극이 펼쳐지게 된 것이죠. 우리의 삶에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될까요?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가 주님이 주시는 복된 삶을 누리며 살아가게 되는 것일까요?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삶, 그리스도인다운 삶,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의 삶을 통해 드러나야 할 줄로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본질이고 우리의 신앙의 목적은 우리의 삶이 주님께서 거룩하시듯 거룩해져 가는 것입니다.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은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따라 준행하는 것, 그냥 문자적인 말씀 그대로 그걸 하나하나 지키는 것, 그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마음을 깨닫는 것, 하나님의 정념, 하나님의 생각과 감정에 사로잡히는 것, 이것을 우리는 성령님의 충만한 상태라고 볼 수 있겠죠. 그렇게 성령님의 충만하여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 깨닫고 그리고 주님의 영광이 우리의 삶에서 드러날 수 있도록 우리가 그리스도인다운 삶, 교회가 교회다운,
그런 바다의 등대가 있다 교회가 그렇게 주님의 교회다운 모습으로 예배하고 서 있을 때 비로소 주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것이죠. 우리의 삶에 지금 이 비느하스의 며느리, 비느하스의 아내죠. 네, 엘리의 며느리 비느하스의 아내가 지었던 이름, 그 이가봇이라는 이름이 우리에게 있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그리고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길 소망합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 앞에 거룩할 때 비로소 주님께서 은혜로 주시는 선물인 것을 기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부적처럼 교회를 또 예배를 참여하는 것에 그것이 우리의 삶을 지켜주는 것 마냥 잘못된 착각에 빠지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께서 거룩하시듯 주님의 말씀을 준행하며 주님 성령님의 충만한 삶을 통해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정념에 사로잡혀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런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이번 한 주간 이제 월요일이 시작됩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주님의 영광이 가득한 그런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